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정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면 알수록 넘치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22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또 세 번째 또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로운들 찾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니? 너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라고 반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너에게 징계하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달달달 볶습니다. 우리가 욥이었다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한마디 좀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너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자 하면서 위로의 그런 손길,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끝이 없대요. 완전히 도장을 꽉 찢습니다. 숨통이 막힌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런 친구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무나도 좋은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해줘야 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하면서 화목하라고 합니다. 너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옳은 말인데도 비수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을 해요. 너무나도 해줘야 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에 비수가 있다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참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3장에 보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가도 끝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가운데 이번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한테 핍박받고 눌림받고 정죄받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힘든 거 아시지요. 내 어려움 아시지요. 내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그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련하든지 제철을 하든지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녹여서 확실하게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99.99%를 만들어내잖아요. 욥을 완전히 단련하신 후에 이제는 그의 삶을 갈아엎으십니다. 기경합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죄 없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제는 그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다는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아십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단련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이 지탱할 힘을 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 지금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지만은 아무리 봐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니까 또한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전히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깨끗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초를 치는 말을 갖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느낍니다. 26장에 보면 욥이 또한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을 내게서 나오느냐. 반어법을 쓰면서 정말 답답한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친구들이 참 좋은 말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제는 그를 정죄합니다. 27장 9절에 보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짐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렇죠? 자, 28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믿고 따르며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말 저 말 시달리면서 상처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급습해 오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